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찾으셨으면 5절, 6절, 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앞서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믿음. 아벨의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개인적인 예배와 가정적인 예배와 공개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개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공개적인 예배가 이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힘을 합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지상 대명령 복음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이 공개적인 예배의 삶,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적어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우리의 탑 프라이오리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이유가 있어갖고 뭐 이렇게 나오다가 또 빠꾸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이미 선약 아닙니까? 선약. 근데 그 약속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약속이 생겨가지고 그 예배를 빤다 그러면 나 그래서 참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참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선약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몇 시에 모이고 토요일날 몇 시에 모여서 주님 섬기고 또 수요일날 몇 시에 모여서 이게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시간에 만나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이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옛날에 주보에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해야 될 5가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소득의 11조와 헌금으로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이 5가지가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베이식. 그러면서 동시에 이 베이식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을 해요. 이 베이식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베이식이 바로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그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천리길도 첫걸음부터. 그러니까 베이식에 실패한 사람은 다른 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베이식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만큼은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안 한 사람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안 하는 거죠. 뭐 이유가 다 있겠죠. 뭐 피곤하고 힘들고 뭐 다른 약속이 있고 뭐 저거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 Lord and Savior. 아니, 예를 들어서 봐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다른 걸 한다. 그게 어떤 이유로라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그 미국교회 다닐 때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다 이거죠. 아플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는 교회 빠지지 말라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진짜 그 결심과 다짐을 하면 절대 안 빠도록 또 도와주셔요. 목사의 가족은 안 아픕니까? 아이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온 가족이 그때는 또 나만 안 아프고 나머지가 다 아파가지고 아이고야. 근데 작년에 내가 3개월 동안 아팠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평생 교회를 빠진 게 그 수술. 우리 아이들, 와, 그 옛날에 우리 큰아이 완전히 열이 103도 올라오고 토하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일단은 교회에 와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저 2층에서 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데서 거기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설교 들으면서. 왜?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고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 외에는 다 핑계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시간,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40년 동안 한 주일에 3시간 정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십니다. 3시간 정도. 40년을 단 한 주도 빠지 않고 한다 해도 평생으로 따지면, 라이프 타임으로 따지면 몇 개월이라고 했어요? 7개월. 충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다 해서 한 3시간 넉넉하게 주고, 뭐 썬데이 한 8시간 이렇게 주고, 토요일 한 5시간 주고, 그렇게 해도요, 제가 지난번에 계산해 줬죠. 라이프 타임으로 따지면 몇 년에 불과하다는 거. 내가 지난번에 여기 내가 갖고 다녀. 여기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20시간을 주님을 섬긴다 하십니다. 52주를 일주 40년 동안. 근데 평생 4년 7개월밖에 안 돼요. 일주일에 12시간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하면 40년 동안 평생 이렇게 해도 2년 8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 예수님이 나의 주예요. 여러분 보세요. 직장 가진 사람이 웬만한 아파도 직장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신의 주인이, 그러니까 직장 주인이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웬만히 아프면 안 받고 다니죠. 근데 교회에 그 몇 시간 뭐 넉넉 잡고 한 8시간 한다 하십시다. 그것은 그냥 빠질 수 있다. 그렇죠. 그 빠진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뭐 징계하시고 그러진 않죠. 그러지만
그게 과연 예수님을 자기의 주요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태도냐 이거죠. 여러분 도대체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하고 살겠습니까?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우리가 밖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뭘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뭘 어떻게 섬겨요? 결국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가서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지 하나라도 전하고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또 같이 이렇게 힘을 앞에서 전하고 이게 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한 주일에 20시간을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해도 40년 동안 한다 해도 라이프 타임으로 따지면 4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초의 이제 성경은 아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벨은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그 다음에 최초의 순교의 믿음, 그게 아벨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녹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함께 그 믿음 에녹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오래 두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래도 300 몇십 년 살았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래 살았죠. 근데 그 에녹을 언제 데려가신 줄 아십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직전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에녹을 바로 그 전에 데려가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그림자냐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 이제 세상은 지금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이 날뛰는 이런 이상한 세상으로 정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에녹을 데려가셨듯이 하나님께서 세상 7년 대환란이 이제 와요. 그 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베이식을 잘하면 다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드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자꾸만 이 커넥트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커넥트가 되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그것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게 예배입니다. 희생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희생은 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든지 세상과 동행하는 삶을 살든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직전에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죠. 근데 이제 이 죽는 방법도 아벨은 순교자의 죽음을 했지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은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것은 앞으로 다가올 성도의 휴거의 또 모형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부분을 같이 보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에 보면 그날에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임하시리니 뭐라 하세요?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만일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아직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육체로 갖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를 하나님께서 휴거하시면서 우리의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래서 에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성도의 휴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형이 옳시다. 자, 그리고 또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 자, 6절에 보세요. 그 6절의 내용이 왜 에녹의 믿음을 가리키냐 그러면 지금 5절, 6절은 다 에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니까 또 새로운 우리의 믿음의 조상 노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할 때 얼마나 부모가 행복하겠습니까? 자녀는 자녀지만 속을 썩히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상당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오늘 다 설명 못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6절 그 보니까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
이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된다, 그런 의미 이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는 하나님 계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실감이 안 되거든. 한번 이 자리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와 계신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눈으로 지금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 같죠. 근데 분명히 마태복음 18장에서 뭘 할 써요?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계셔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몇 사람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배 드릴 때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그냥 별로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줄 아세요? 지금 주님이 여기서 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분께 나아가는 일은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여러분 100% 주님이 지금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습니까? 이 자리에 계셔요. 우리가 못 본 것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걸 진짜 믿는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다르죠. 무슨 그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다른 데 관심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것 듣고 저것 듣고인데 하나님만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 넘버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시간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시고 받으시고 계신 걸 믿습니까? 그게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정말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의 그 엄청난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벨의 믿음을 배웠고 또 에녹의 이 믿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그를 주님이 데려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함으로써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모든 자세에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